고요. 우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찾으셔서 우리 제가 한 절 또 다 같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9절은 같은 목소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628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는 용사의 수가 이러하니라. 한문 사람들 야소 보압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으냐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일령의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보통 영웅의 이야기, 위대한 용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항상 그 영웅의 성공 뒤에는 그와 함께한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와주었던 조연들, 조력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에는 그 영어권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아더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더왕의 카멜롯의 전설 이야기에 보면요, 그 아더왕이 활약했던 당시에 그를 도왔던 사람들 누군 줄 아세요? 원탁의 기사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탁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지위의 구별이 없이 그 원탁에 함께 둘러앉아서 아더왕과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영국 브리튼이라고 하죠.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갔던 용사들의 이야기가 원탁의 기사들 이야기입니다. 이게 동양으로 넘어오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도원결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 아시죠?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이 도원이라고 해서 유비의 집 뒷뜰에 복숭아 나무가 있었거든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함께 술을 나누며 의형제를 맺습니다. 한 잔의 술을 나눠 마시면서 이제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의기투합한 이들은 훗날 유비가 총나라의 왕으로 오를 때까지 정말로 곁에서 유비, 관우, 장비 아주 항상 같이 갔던 이름들이잖아요. 큰 힘이 되어주었던 조력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비에게는 관우 장비 말고도 뭐 우리 잘 아시는 삼국지 읽어보셨으면 아셨듯이 뭐 조자룡이라든지 또 제갈공명이라든지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이 없었다면, 만약에 유비에게 제갈공명이나 관우나 장비가 없었다면 아마 유비는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 희대의 영웅 곁에는 늘 그를 도와주었던 많은 조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그것과 비견될 만한 인물들이
기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의 이야기라고 하면 어떤 이름이 떠오르세요? 보통은 이제 다윗 하면 골리앗, 또 다윗 하면 요나단, 이런 인물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전장을 누비며 블레셋과 싸웠던 용사였어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오른 그 기간 동안에 그 수많은 전쟁에서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용사들이 전설의 세 용사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세 용사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역대기서 기자가 이 용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이 글을 읽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특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 더 나아가서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또 중요한 교훈들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해요. 먼저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11장에 보면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11절부터, 오늘 읽은 그 10절부터는 그 왕으로 추대되는 그 다윗을 위해서 싸워왔던 1등 공신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본문에서 보면 이들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한 용사들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그 강성함이, 다윗의 위대함이 단지 다윗 한 사람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당연하겠지만 많은 이들의 협력과 또 그를 향한 헌신적인 충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역대기서를 맨 처음 읽었던 족자들의 상황 때문입니다. 이 역대기서가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자유를 얻어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귀향민들, 그들이 이제 유다 백성이 있거든요. 공동체거든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지금 나라를 다 회복하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지금 무너진 잔해더미밖에 없었거든요. 무너진 그 폐허더미 속에서 다시금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영광스러운 그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재건해야 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제 그런 그들에게 이 역대기서 기자가 들려주고 싶은 게 뭐였냐 하면 과거에 그 위대했던 다윗 왕도 그를 힘껏 도와서 함께 나라를 세워갔던 용맹한 이들이 있었다. 그러니 우리들도 비록 약하지만 또 막막한 이 현실 앞에서 두렵기도 하겠지만 우리도 용맹하게 지도자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이 난관을 극복해 가자. 이런 의미로 지금 이 역대기가 기록되고 특별히 그 역대기 안에 이러한 용사들의 무용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용사들이 그렇게 헌신한 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지금 이 용사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도록 아주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이 군사적인 집단으로 군대로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다윗으로 왕을 삼아 나라를 견고히 세우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위해서 함께 뭉쳤던 일종의 신앙 공동체 또는 사명 공동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군대가 아니에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용맹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어떤 개인적인 충성심을 넘어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서 이들이 이렇게 모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요, 어떤 탁월한 한두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지고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헌신된 이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화면에 한번 문장 띄워주시겠습니까?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 되어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플리마켓 행사를 치러내면서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정말 역대급으로 우리 봉사자들이 많았었어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또 연합해서 각자가 맡은 책임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섬겨주신 덕분에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은혜롭게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연합하고 함께 수고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는 그 보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번에 4번째 행사했잖아요. 다들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3번째까지는 정말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는데 이번에 4번째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잘 해주시니까 제가 특별히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힘이 안 들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던, 여러분들이 다들 잘 해주시니까 제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만 확인하고 이렇게 그것들만 점검할 수 있어서 다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플리마켓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몸에 익었구나, 이제 이렇게 무리 없이 잘 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었고요.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수고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것을 함께 그것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또 함께 헌신하는 이 일들에 또 많이 동참하시는 우리 연결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럼 본문에 나오는 이 용사들, 구체적인 그들의 무용담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왕의 전설적인 세 용사가 있었어요. 이 세 용사들이 보여준 2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저는 이 2가지 에피소드에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2가지 마음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세 용사인데 사실은 2사람의 얘기만 나와요. 한 사람은 사무엘하 23장에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데는 3사람 이름이 다 언급되지만 오늘은 그냥 야소부암하고 엘르아살 이 2사람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어쨌든 이 셋이 같이 했던 이야기들이니까요. 하나씩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의 2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지켜주는 용기. 지켜주는 용기. 본문에 13절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세 용사 중 한 명인 엘르아살, 그의 무용담이 나와요.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바스다밈의 보리밭 사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보리밭에서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아마 시기적으로는 이때가 추수기 때여서 이 블레셋 군대가
이 추수기 때만 되면 이제 농작물이 풍성한 수확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약탈하러 오거든요. 블레셋. 가만 평소 때는 농사 지을 때는 건드리지도 않다가 또 수확할 때만 되면 쳐들어와가지고는 다 뺏어가요. 이게 블레셋의 작전이었는데, 이때도 이제 추수기 때가 되어서 벼농사가 잘 이루어졌는데 그 밭에 블레셋 군대가 농작물을 약탈하러 쳐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힘없는 주민들은 그저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 밭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 도망칠 수밖에 없었겠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그곳에서 이 다윗의 군대, 특별히 이 엘르아살이 앞장서서 그들과 또 이 밭을, 이 농작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치는 이들을 등지고 밭 한가운데 서서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저 그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만 치는데, 이 엘르아살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도 물론 두려웠죠. 다 도망치고 자기랑 함께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혼자서 블레셋 그 군대를 다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엘르아살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등지고 도망치고 있는 우리 백성들, 우리 힘없는 농민들, 내가 저들을 막아주지 않으면 누가 막아주겠느냐고. 막아서기 위해서 그들을 등지고 그들은 도망치게 놔두고 내가 시간을 벌어야지. 그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 이 농작물들 지켜내기 위해서 밭 한가운데 그는 섰던 겁니다. 그렇게 용맹하게 이길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섰다기보다는요, 이겨야만 했기 때문에,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그곳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용기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본문의 14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했어요.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에 보시면 얘기가 조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때 엘르아살이요, 그 칼을 잡고 싸우는데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그 칼이 흐르는 피에 그냥 그 살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나중에는 싸움이 다 끝났는데 칼을 못 떼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진짜 힘을 다해서 싸워서 큰 구원을, 한 사람이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만큼 기적적인 이제 일이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용기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공동체의 부족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 자기들이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서 일들을 해나갈 때 누군가는 또 더 잘해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또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부족함을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그 자리까지도 내가 메꿔주고 도와주어서 또 이렇게 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믿음 지키기도 힘든 이런 시대에 다른 이들의 믿음까지도 함께 지켜주기 위해서 희생한다는 게 사실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 용기, 지켜내는 용기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또 있어요. 또 늘 이제 행사를 하거나 뭐 교회 예배를 드리거나 뭐 이렇게 일을 하면 늘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맨 끝에 뒷처리를 닦게 청소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공동체를 지켜내는 용맹한 용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분들을, 이런 이들의 그 수고와 용기를 기억해 주시고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한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믿어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저거 조금 누구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저쪽은 지금 뭔가 좀 다른 사람이 좀 일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보여주면요, 또
그리고 또 하게 돼요. 또 하면요, 또 하나님께서 또 할 만한 힘도 주세요. 지혜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메꿔주고 그런 이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꾼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용기 내어서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제가 지켜줄게요. 속으로 아니 네가 무슨 수로 지켜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또 다른 아내 반대편 분에게 제가 지켜드릴게요. 네, 네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전우애. 우리 부부는 의리로 살아요. 이렇게 네, 함께 지켜주는 용기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든든한 백업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그리고 그런 용기 있는 섬김 위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뭐냐면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함께 할까요? 채워주는 사랑.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요, 두 번째 용맹담이 나오는데 이 세 용사의 같이 싸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다윗의 베들레헴 우물물 사건. 베들레헴 우물물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 사건은요, 이 세 용사가 정말 얼마나 다윗을 위해 무모하리만치 헌신적이었는지를 잘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언제냐면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이제 서로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는 막 찰나였던 것 같아요.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이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진지가 산지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식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듯해요. 아니면 산 쪽에 있는 물이 너무 탁해서 먹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목마른 것을 느낀 다윗이 이렇게 혼잣말을 이렇게 합니다. 야,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좀 퍼다가 나한테 마시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이렇게 혼잣말을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나고 자란 곳이고요.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은 어릴 때 다윗이 그렇게 많이 마셨던 물이에요. 고향 생각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다윗은 그저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그 향수에 젖어서 안 그래도 목도 마른데 물도 제대로 변변치 않은 곳에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저 앞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에 그 맛이 기억났던 거예요. 무심코 다윗이 저거 누가 좀 떠다 주면 좋겠는데 라고 무심코 이렇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용맹한 세 용사가 하필 그 말을 듣게 되었고 그들은 뛰쳐나갑니다. 다윗한테 말하고 뛰쳐나가진 않았겠죠. 말했으면 다윗이 절대 말렸을 테니까 말도 안 하고 둘이서 세 명이서 조용히 이제 진지에서 사라집니다. 그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여러분 블레셋 진지가 베들레헴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코앞에 우물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걸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 떠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갔다라고 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그 적들에게 단순히 그 단지 세 명이서 야 하고 돌격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어디서 전쟁 났어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땀과 피로 흥건한 모습으로 막 얼굴에는 만반 웃음을 다 띠면서 대장 베들레헴 우물물이에요 막 이렇게 떠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단순하게 무모하고 치기 어린 세 용사의 행동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어요. 이들은 지금 다윗을 향한 깊은 신뢰와 충성으로
그 연결된 자기 왕, 그 왕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그 왕이 먹고 싶다고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그 왕의 갈망을 채워주고 싶어 했던 그 순수한 사랑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우리 왕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다윗의 이 용사들은요, 그 위험한 전장을 그동안에 다윗과 함께 누비해 왔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 한 사람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사명으로 함께 나왔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끈끈한 그 우정으로, 전우애로 이들은 묶여 있었습니다. 서로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어요. 단순히 왕이니까, 단순히 우리 대장이니까 명령하면 따르고 이런 어떤 관계를 넘어서서 여러분 서로 우정과 사랑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하니까, 먹고 싶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명의 공동체는요, 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목적,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자,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건강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그 안에 사명을 넘어선 사랑으로 더 끈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의 끈으로 함께 묶여져서 깊이 연결되어서 단순히 그런 어떤 일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의 피로들을 채워주고자 하는 헌신과 위탁의 관계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저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은열교회도 그런 공동체로 점점 더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이러한 그들의 무모해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알았죠.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해 줍니다. 뭐냐면 자기가 내가 함부로 경솔하게 말하고 말았구나라고 후회를 해요. 내가 다시는 이런 말 안 할게,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부하들이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아끼니까, 또 그들도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떠왔고 다윗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안 먹어요.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수고했어 하면서 벌컥벌컥 마셨으면 단지 그 관계는 그냥 왕과 백성, 대장과 부하 이런 관계들밖에 안 됐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물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은 자기 부하들의 핏값과도 같은 생명 내걸고 해온 거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는 표현은요, 제사 중에 번제는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고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거든요. 여기서 다윗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라는 말은 전제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다. 오늘날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물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다, 바쳤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들의 이 세 용사의 충성스러운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드려지도록 다윗이 넘긴 거예요. 그 헌신이 자기 자신만을 향한 헌신이고 그것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그래서 아름다웠던 거예요. 다윗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사명이 있었지만 또 그 사랑으로 다윗을 위해서 우리 왕께서 목마르시다네, 여기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다윗왕 갑질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너무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러나는 헌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그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본문 그래서 11장 19절 상반절에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후회하는 거. 다시는 내가 애들 앞에서 우리 부하들 앞에서 괜히 뭐 베들레헴 우물물 같은 얘기 절대로 안 할게요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이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다윗도 이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향한 정말 서로의 그 필요들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자라가기를, 함께 연합되어져 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예배로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사랑하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 너무 좋아요, 좋죠.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깊어지도록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서로를 돌봐주는 관계들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게요. 제가 채워드릴게요. 네, 어떻게 채워지는지 보자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부족함을 채워드릴게요. 사랑으로 채워드릴게요. 예. 먼저 집에서 배우자에게 그렇게 늘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요.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절기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그 120문도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된, 헌신된 이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것이 교회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과 도전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위험과 방해와 오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저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는 그 사명 하나로 서로를 지켜주는 용기와 서로를 채워주는 그 사랑으로 연합하고 헌신해서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찬란하게 또 아름답게 향기롭게 비춰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곳에 모인 우리 은열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